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죽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죽지 않고永생불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믿음의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아버지가 코로나 시국에 그때 초청하셨을 때 계실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돌보는 줄로 알았거든요. 이제 몸이 연약하셨으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의 그런 빈자리, 그들이 굉장히 저에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럼 정말 다시 이 땅에서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거, 물론 사진이나 남겨둔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별의 슬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비록 헤어져요. 하지만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는 슬퍼하지만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성도의 슬픔은, 죽음은 절망의 그런 일을 가져드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그런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믿음의 시련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재림신앙으로 똘똘 그렇게 뭉치고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이제 부활할 것인데, 그러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미 이 죽음을 맞이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헤어진 것도 슬픈데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영생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에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 대해서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었지만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높였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그 육신이 생을 다해서 티끌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죽어서 티끌과 함께 이렇게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냥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은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죽었던 육신이 새로운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흙으로 다 티끌로 돌아갔지만 자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티끌 가운데 있던 육신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이제 주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은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한편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에 대해서 그가 그 배로 칭칭 감긴 채로 돌무덤 안에 안치되었거든요. 그런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은 것, 끝난 것, 소멸한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고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겼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거듭났잖아요. 영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과 이렇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함께 하늘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들림을 받는데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들림받을 육체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시에 의하면 우리가 들림받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임종 예배를 이제 제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임종 후 예배를 드렸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도착하면 임종 전 예배를 드렸어요. 응급실에도 많이 갔었고 특별히 아주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병원에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기다리셔야 돼요 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그렇게 마주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제 교회 바로 옆에 사시던 집사님이었는데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막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교회 옆에 사니까. 그러니까 막 딸 집에 가고 막 아들한테 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분이 지병이 있었는데 병이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거예요. 따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충주에서 있었는데 서울 면목동으로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집사님이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알아보지 못하고 불러도 대답 없고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기기에 의존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찬송가를 귀에다 대고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을 한참 부르는데 그냥 계속 부르는데 갑자기 이분이 아무런 인기척도 없고 의식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장례를 잘 치러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을 높이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달리면 그 다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의 열매가 처음 열매가 맺히면 여름 동안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이 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도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슬퍼요. 헤어지는 거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 마지막 이 엔딩 멘트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다 자녀들에게 남기고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의 운명을 주님이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서 유충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7년 만에 지상에 올라와서 성충이 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번식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준비하다가 죽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7, 80년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확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호령과 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큰 호령을 먼저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재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쩌렁쩌렁하게 다 들려질 정도로 주님이 일어나라! 마치 잠자던 죽어있던 소녀에게 달리다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일어나라! 뭘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호령 소리에 죽어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안장된 나사로를 향해서도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죽은 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소리예요.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몸은 죽었지만 그 영혼이 살아있는 그 영생을 위해서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깨우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생명의 호출이에요. 생명의 호출. 주님이 막 깨우는 거예요. 주님의 호령 소리.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리면 막 이렇게 흉부를 압박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제세동기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숨을 들이셨는데 그 들이신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명은 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면 아무리 사람이 죽었고 흙으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호령 소리에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천사장의 소리가 울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장은 미가엘을 말해요. 성경에 등장한 천사들 이름 가브리엘과 또 미가엘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던 천사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바사국군 사단의 세력이 가브리엘을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21일 동안 지연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내가 지금 왔다고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없는 나라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를 꿈꾸지만 다 어디에나 문제가 있어요. 꿈의 직장, 교회도 꿈의 교회가 있잖아요. 꿈의 그런 가정, 꿈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꿈일 뿐이에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다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 위기를 만났지만 3일 동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시체가 많이 있어요. 죽으면 그냥 슬픈 통곡 소리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의 문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3일만 참자. 기도하면서 참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3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1일 기도하는 거예요. 21일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으면 그것 가장 싫어하는 게 대종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이 내게 온 것으로 확신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21일 기도해갖고 응답받지 못할 거 없어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또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40일을 또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런 문제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극복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갔나요? 여러분,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 여러분 이 성도들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으니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렇거든요. 기상 나팔이 울려요. 또 지친 나팔이 울립니다. 나팔이 울렸는데 이게 아직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요. 그게 일어나라는 소리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몰라요. 그럼 옆에서 고참이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호령 소리에도 여러분 이렇게 깨워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를 반드시 깨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그러니까 죽음을 죽는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믿음의 형제, 부모,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잠깐 헤어졌지만 다 없어졌구나 하고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화장을 하면 와, 그게 다 죄가 되니까 이게 부활 못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티끌 가운데서 뭐 화장을 해서 썩건 아니면 그냥 땅에서 묻어서 썩건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차피 다 티끌로 돌아가는 데는 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죽음은 결코 성도와 주님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사망에 계속해서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공중에서 임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천국에 갔을 때 거부될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 출입국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승인해야 되는데 거부 막 이렇게 그런 거부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 도장이 찍히면 그 출입국 그 관리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그 중간에서 대기하다가 항공권을 끊어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못 들어갑니다. 미국 영토에. 마찬가지로 만일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딱 보고 패스하고 승인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죽으면 거부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똑같이 살아나지만 심판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다 함께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림을 한다 그랬어요. 자석이 막 그렇게 철심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순식간에 호련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 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자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또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데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맷돌질을 하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러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왜 맷돌질을 두 사람이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도토리를 그렇게 많이 주스셨어요. 아직도 주죠. 아직도.
작년에는 도토리를 한 400kg를 주워가지고 제가 도토리 공장에 가서 빠다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도토리를 줬는데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올해까지만 하시고 좀 그만 주시면 안 되겠냐고. 다람쥐도 먹고 살아야죠. 그만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토리를 어렸을 때도 이렇게 주워오시면 저희 마당이 그래도 꽤 넓었거든요. 근데 멍석을 쫙 펴놓고 도토리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궜다가 딱 널어놔요. 그러면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한숨이. 왜냐하면 어머니가 맷돌질을 이렇게 하면 저는 그 옆에 앉아갖고 한 주먹씩 집어서 그 구멍에다 넣었거든요. 돌리면 넣으면 돌리고 넣으면 돌리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놀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계속 도토리 몰래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맷돌을 돌리고 한 사람은 도토리를 넣고 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한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나팔들이 울려 퍼질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갑자기 추구를 당해서 틀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졌는데 오늘 안 오신 분들 죽어당하신 건가요? 코로나 걸리셨대요. 코로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왕처럼 이 세상 신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사단의 모든 역사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로 이기게 하심으로 그가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에게는 이기는 것이 특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분이 이렇게 그 운동을 가면 이렇게 자기는 전문가도 아닌데 같이 운동하는 분이 한 번도 져주지 않고 계속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배가 아파서 죽겠다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한 번은 져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또 계속 지다가 한 번 이기면 막 또 의기양양하고 이러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살아가는 삶은 사실 영적인 그런 삶의 승리가 좌우합니다. 영적으로 이기면 삶에서 이겨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영적으로 이기지만 또 많은 경우 영적으로 실패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해도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살 때가 더 많잖아요, 솔직히.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러한 삶이 그냥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계속 이기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잘 일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무슨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정도가 아니라 손만 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손만 댔다 하면 그것이 성사가 되고 형통한 거예요. 이런 형통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 세상의 위로는 잠깐의 위로예요.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이 재림의 교훈에 대해서 바로 알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거짓 교훈에 속아서 낙심하지 말고, 아니야,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 또 우리도 휴거를 당할 거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그렇게 영생으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2세기에 한 애굽의 이집트의 편지가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레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그 친구 부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친구야, 나는 네가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 너무 참 비통하고 너무 슬프게 생각해. 나도 얼마 전에 남편을 잃고 그러한 일을 겪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도 내 남편이 죽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 여러분, 이집트는 영생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보존하잖아요. 미이라를 만들고 그렇게 임봉을 하고 보관을 하잖아요. 이 부활할 것을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마음에 비통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 모든 이런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죽음을 당한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유감이야, 아니면 그냥 힘을 내,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서로 위로하라는 건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 힘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잖아. 이렇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사망 권세는 이미 패배하였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주 안에 있는 성도들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재림 신앙으로 굳게 무장하게 하셔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과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